네, 오늘 저희 수련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장, 3장입니다. 정말 길게 잘 읽으셨는데요. 사도신경을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을까라는 학자들의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었을까?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근거 중 하나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계속 뭐라 나오죠? 뭐 어떤 단어가 3번 나와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것에 근거해서 말하지만 찬양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 라고 말하긴 하지만 시편, 특히 이스라엘을 찬송하는 시편은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이게 나오지가 않아서 보편적인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매 주일 신앙 고백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아버지라는 말이 시작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더 잘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거 오늘의 주제예요. 하나님이 주제가 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강한 열망을 가지시고 원하시고 성취하신다. 약간 이런 게 주제입니다. 자,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많이 피곤하시면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다들 잘 노셨죠? 이 수련회의 또 묘미가 대화도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시편 23편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시편 23편 혹시 외우신 분 있으신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떤 걸로 세팅을 하는 거죠? 목자와 양입니다. 근데 우리의 목자장이라고 할게요. 왜냐면은 그 목자장께서 양들을 다스리실 때에 자신들의 목자들을 파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목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특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흩어진 양들을 모으시며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분으로 성경에 많이 묘사됩니다. 실제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모습은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 기적 때 우리 킹 오브 킹스 봤을 때 항상 성경을 잘 알면 되게 재밌어요. 그 배경이 어떻게 쫙 그 카메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쭉 비춰요. 한번 어떤 씬이 있었어요. 그 어떤 장면이 나오는지 아세요? 엄청 들판이 넓고 그렇죠. 그런 장면이 있어요. 들판에서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자장과 우리 양의 관계를 잘 묘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안다. 이런 식의 내용도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또 이번에 어제 제 설교를 들으신 분 3분 있으시죠? 제가 누가복음 15장에 3가지 비유가 나온다 했는데 마지막 비유가 탕자의 비유. 첫 번째 비유가 뭐라고 했었죠? 잃어버린 양 비유. 그래서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1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잘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양을 극진히 아끼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런데 이 우리의 목자장께서는 어디까지 자신의 양 무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냐 하면 자신이 죽기까지 하신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목자장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런데 그 목자장께서 양들을 보호할 때 본인께서 하시지만 어떤 수단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 수단이 뭐냐면 목자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양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 다리 매개체로서 예수님께서 활용하신 목자들은 1세기에는 사도들이나 복음 전하는 자나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러한 시대가 딱 종결이 되고 나서 그 이후로는 교회에 세 가지 직분이 세워져요. 그게 뭐죠? 세 가지 직분. 장로, 집사, 권사는 없어요. 성경에 권사가 없기는 해요. 예. 뭐 안수집사 이런 거 없어요. 네, 안수집사 없어요. 항상 성경에는 세 가지 직분이 나와요. 장로, 집사입니다. 세 가지라면서요. 장로가 두 개로 나뉩니다. 무슨 장로, 무슨 장로? 가르치는 장로. 다들 끄덕끄덕 한다고 해서 제가 넘어가진 않아요. 자, 가르치는 장로. 뭐라고요? 보살피는 장로. 자, 지연의 교회 막 정품 성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 감동은 없고요. 가르치는 장로? 예? 문제 지적 장로.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쉽게 가르치는 장로는 오늘날 뭐라고 표현하죠? 목사님이에요. 그 다음요, 다스리는 장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직분은 2개, 3개예요. 원래 집사, 장로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런데 방금 이 장로, 집사, 그러니까 장로는 2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가르침, 다스림. 그러면 이 장로와 집사는 뭐예요? 방금 제가 말한 거에 따르면 직분자예요. 직분자입니다. 목자들이에요. 그런데 목자장께서는 목자들을 통해서 양들을 다스리실 때 목자들이 너네 알아서 잘 한번 해봐, 잘만 다스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잘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직분자가 된다는 것은 직분을 맡았을 때의 그 직무, 임무,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해요. 이해되시죠? 시간상 뭐 더 발전시키진 않겠지만, 자, 그러면은 당시 구약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맡았던 직무는 재판장입니다. 재판장. 그런데 이 재판장은 어떤 역할을 주로 하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 받드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 받드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재판장은 이스라엘이라는 사회의 사회적인 정의를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그 언약적 의무들 있죠. 그게 뭐죠? 언약적 의무들. 네? 언약적 의무들이 뭐예요? 10계명. 그걸 확장시키면은 율법이죠. 이 율법 몇 개죠? 개수 세보셨어요? 저도 안 세봤는데 613개래요. 그래서 613조 개조라는 거죠. 613조. 이 율법 언약의 요구를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라.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받든다, 백성들을 재판한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정의, 야, 너 도둑질했어 안 했어,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드는 건데, 이것은 언약적 의무들을 합당하게 그들의 삶에서 살아내도록 하는 역할이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요구를 하셨을 때 그러한 언약의 의무들이 주어져요. 요구를 하셨고 지켜야 되는 의무가 생기죠. 그러므로 이 의무들이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합당하게 살아내도록, 나타내도록 하는 역할을 장로들이 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 613조든 10계명이든 뭐든 핵심은 뭐냐면 이것을 어기는 일, 즉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사회적인 정의야, 싸우지 마, 이런 게 아니라 율법을 어기는 것은, 즉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거 벌써 소모됐는데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이거 제가 언제 꺼진지 못 봤어요.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초반에 네. 오면서 조금씩 네. 그러면 이건 계속 켜져 있는 건가요? 자,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드는 거라면서요.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요구하시는 것들을 삶으로 구현해 나가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죠. 재판장으로서.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율법을 어기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이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삶에까지 디테일하게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와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큼직큼직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디테일하게. 그래서 제가 또 저번에 수요 설교했을 때 어디까지 말하냐면은 염소의 새끼를 염소 어미의 젖에 삶지 말아라. 뭐 정말 디테일하게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율법이 있어요. 정말 디테일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모든 일이 하나님과 다 깊이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율법을 어기면 뭐라고요? 반역이니까. 근데 그 율법이 되게 디테일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의 모든 일들, 모든 삶이 하나님과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꼭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들, 이스라엘 장로들, 목자들이 하는 역할이 이런 것이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경 좀만 읽어보시면, 그러면 그들이 율법을 어겼을 때, 그럼 그건 곧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반역을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어떻게 하세요? 그걸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나요? 그럴 수 있지 뭐. 절대 아니죠. 어떻게 하세요? 엄하게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언약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계약이에요. 계약서 써보셨죠? 계약서 가운데 이게 딱 붙이고 이거 하잖아요. 뭐 도장 요즘 그렇게도 계속 하죠. 그럼 계약할 때 계약 내용을 쓰잖아요. 또 뭐 써요? 기간도 쓸 수 있죠. 또 계약을 이루면은 뭘 해주겠고,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계약 파기했을 때도 볼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복과 저주, 이 계약을 잘 지켰을 때 어떤 복을 줄지, 이거를 어겼을 때 어떠한 저주를 받을지도 나옵니다. 그거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하튼 핵심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을 거슬렀을 때, 그건 심하게 거스르는 일이고 반역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대하는지는 솔직히 말해서 성경 조금만 읽어보면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항상 혼나요. 극하게 혼나는데 뭐죠? 어떤 사건이죠? 아주 극하게 때리시는 사건. 네? 아주 그렇죠. 포로 사건이에요. 포로로 끌려간다. 이것도 언약적 저주예요. 너희들이 어기면 포로로 끌려간다. 그래서 그 언약 저주의 결정판이 뭐예요? 포로로 끌려가요. 북이스라엘이 오늘 성경 보면은 이미 끌려갔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솔로몬 아들들에서 분열 왕국이 됐잖아요. 분열됐단 말이에요. 우리 남북처럼, 북한 대한민국처럼요. 자, 그랬을 때 외우기 쉽게 남남북여 이런 말 아시죠? 남남북여 무슨 뜻이에요? 남남북녀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남한은 남자가 다니고, 그렇죠. 여자는 북쪽이 낫고 이런 느낌으로 알고 있어요. 남남북녀. 근데 이게 왜 말씀드렸냐면 외우기 쉽게 여로보암, 르호보암 당시 왕이에요. 남남북
여로보암이에요. 외우기 쉽죠? 그러니까 당시 솔로몬 분열 왕국 이후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린다고. 발음이 되게 비슷해요. 여로보암, 르호보암. 그래서 남남북 여로보암. 이해되시죠? 분열 왕국 됐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서 722년까지도 복귀를 하는데 그때 누구에게 포로로 끌려가죠? 아시리아, 아수르. 아주 잔인합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가 어디예요? 니느웨. 오, 좋습니다. 누가 니느웨로 가요? 요엘이요? 요나. 그래서 난 안 가. 그래서 물고기 뱃속으로 가. 그런 장면들. 니느웨. 왜 니느웨에게 요나가 가고 싶지 않아 했어요? 하나님은 긍휼을 하시기 때문에 가기 싫어했어요. 니느웨가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이 니느웨 봐줄 걸 알았던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어떻게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쟁을 할 때 압도적인 힘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흔히 그런 대표 사례라는 거 있죠. 너네 까불면 이렇게 돼. 그거 있죠. 그런 걸로 그래서 당시에도 십자가 형벌은 당연히 있었고요. 사람을 장대에 매달아서 늪에 이렇게 잠시 이렇게 달아놔요. 그럼 악어가 어떻게 해요? 탁 낚아채겠죠? 어디만? 목만. 이렇게 해서 목만 딱 낚아채는 정도로 이렇게 해놔요. 그럼 그걸 들고 어떻게 선전해요? 자, 다이나 이렇게 돼. 그러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한 니느웨를 회개시키면 안 되잖아요. 회개 안 시켜야 진노가 임하는 거 아니야? 하여튼 일어나는 배경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이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왜 포로로 끌려가고 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해서.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는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곧 무슨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이에요. 바벨론의 신 마르둑이라는 신이 있어요. 근데 또 아시리아도 신이 있겠죠? 여러 가지 신들이 있어요. 애국도 신들이 많잖아요. 그러므로 당시의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졌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이 돼요? 하나님이 아수르의 신보다 약하네,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봤을 때 그러면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한테 어떻게 말하냐면 너네 하는 꼬라지를 보니 내가 아수르라는 막대기를 들어서 내가 너희를 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오히려 그들을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 자, 이런 식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패배한 것은, 포로로 끌려간 것은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방금 왜 포로로 끌려간다 했죠? 언약을 파기시켰을 때. 그러므로 북이스라엘, 즉 여기서 나오지만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 관계예요. 결혼한 거예요. 이게 시내산에서 혼인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이 아내잖아요. 그러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을 때 둘은 형제예요, 남매예요, 자매예요? 너무 그런가요? 자매예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읽다가 이렇게 나와요. 너 자매가 어떻게 된지를 몰라? 이런 느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즉 남유다의 언니든 여동생이든 자매가 끌려간 것은 남유다한테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너네 자매 죽었어. 그러면은 죽었네요? 그게 아니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건이 오늘 나오는데 이 예레미야는 남유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좀 이따 보겠지만 남유다 하는 꼬라지를 보니 너네 자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거로부터 경고적인 교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남유다 너희들은 그 포로로 끌려간 그 근원에는 우상숭배를 더 하는구나, 이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는 이 책 자체가 뭐냐면은 심판, 암울, 파멸, 그런 내용이에요.
너네는 다 죽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지는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므로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잘 깨달아야 되는데, 그 말은 즉슨 나의 모든 삶과 하나님이 굉장히 그 시실과 날실이 얽혀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언약 관계예요. 계약 관계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은 하나님의 반응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냐 하면 아버지와 자녀, 남편과 아내로 오늘 본문이 소개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아버지와 자녀,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끈끈해요? 안 끈끈해요? 근데 하나님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내와 자녀인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 가득한 관계인데 끊어지잖아요. 왜 끊어졌어요? 뭐 때문에? 단 하나?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끈끈한 관계가 친밀한 사귐을 원하는 그 하나님께 이 죄라는 것이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아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레미야서는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암울, 그리고 말 그대로 대재앙, 이런 책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서는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하고 죄악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그득그득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하러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남유다입니다. 다른 바꿔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듣고 싶지 않는 그 메시지를 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듣고 싶지 않아. 너 말을 듣고 싶지 않아야 되는데 아는데 예레미야는 전하러 갑니다. 이해되시죠? 듣고 싶지 않아야 되는 메시지를 전해요. 그럼 반대 입장에서 유다 입장은 어떨까요? 나의 그런 신실하지 못한 모습을 대면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야, 정리하면은 예레미야와 유다의 관계를 좀 보자고요. 듣고 싶지 아니하는 메시지를 전하러 가고, 자신의 신실하지 않음을 대면하고 싶지 않고, 그러면 이거 완전 상극이네, 안 맞네. 이런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 예레미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근데 더 최악인 거는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죠.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방금 뭐라 했어요? 북이스라엘, 자신의 자매가 왜 끌려갔어요? 죄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북이스라엘에 이렇게 끌려간 걸 보고 멍청하게도 반성은커녕 더 죄악을 져요. 그러면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게 뻔해요? 같이 끌려가는 거겠지.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뭐라 해요? 안 끌려간다. 평안하다. 걱정 마라.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왜? 다른 나라들은 더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막 했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영구하게 지속될 것이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당시의 전쟁은 무슨 전쟁? 신들의 전쟁. 근데 남유다에는 수도가 어디예요? 남유다의 수도 하나 있잖아요. 예루살렘. 거기 뭐 있어요? 성전 있어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남유다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져요? 제일 세다. 그럼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오늘날로 적용해볼까요? 난 교회 다닌다. 신앙 고백했고 난 안 죽는다. 이게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뼛속 깊이 잘못 각인된 개념이에요. 우리 성전 있는데 이걸로 퉁쳐요. 그냥 다. 개념이 뭐예요? 신들의 전쟁인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그래서 자신들의 그 성내에 여호와의 성전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러한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고집 장난 아니겠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신실하지 않음을 전했을 때
아 미안해가 아니라 성전 있는 데라고 답할 거 아니에요. 천하무적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 지옥 가? 라고 했을 때 마치 이런 거. 아 우리 엄마 아빠 교회 다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쨌든지 이 남유다의 개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괜찮다. 한마디로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야.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나쁜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죄성을 무뎌지게 합니다. 무뎌지게 해요.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러한 생각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상황은 점차 심각하게 무섭도록 급격하게 악화됩니다. 어떻게 악화되냐?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의로운 율법을 폐기 처분합니다. 그리고 행여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입술로만, 그래서 그거이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최소한의 예는 보여요. 아 주님 이런 느낌. 되게 이런 거 있죠.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이런 느낌이에요. 최소한의 예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 우상 숭배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헛된 신 섬길 뿐만 아니라 부도덕, 비윤리적인 일들을 수없이 많이 합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은 억압을 받고 있고 누구든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자기 이익이 우선입니다. 말 그대로 불법의 시대예요. 지금 남유다는 심각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상당히 예레미야서의 초기 예언 부분을 보면은 놀라운 점이 하나 발견돼요. 자, 결국은 이런 유다 상황에서 있어서 바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전할 메시지는 단 하나일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심판, 진노일 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심판과 진노에 관통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마치 꼬치의 그러한 닭, 야채, 닭, 야채, 닭, 야채 이런 것처럼 싹 다 야채만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심판과 진노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사이를 또 관통하는 게 사랑과 긍휼이 자꾸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 아버지가 자녀를 너무 밉지만 포기할 수 없고 남편이 아내가 너무 밉지만 이혼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오늘 굉장히 잘 드러납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자기 백성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자,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는 신실하지 않으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신실함이 뭐냐면 상대방을 잘 대해주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언약 관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언약을 파기했죠. 그 말은 뭐냐면 신실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약속하냐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러므로 심판과 진노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사랑과 긍휼도 자꾸 거기에 묻어나와요. 이러한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이 언약에 유의를 하시는 이 언약을 깊이 유념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남유다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에서 이게 되게 잘 드러나고, 유다 백성을 끝까지 정신 차려라고 하는 힘쓰는 방식에서 이것이 굉장히 잘 드러나요. 무엇이? 말씀하시는 방식, 힘쓰시는 방식에서 긍휼과 사랑, 심판과 진노가 잘 드러납니다. 긍휼과 사랑이 특히나 잘 드러나요. 그래서 자녀가 불순종할 때 자녀를 훈계하는 아버지처럼, 또한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질투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화를 내는 것처럼 이러한 방식으로 유다를 경고하는 본문이 2, 3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배우기 전에 이 아버지라는 말이 사실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오늘 이 설교를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이 아버지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것이 어떠한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성경 예레미야 2장 2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아멘. 아버지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이 이 2장 27절이에요. 이 구절은 유다 백성에게 그들이 잘못된 길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설득시키는 호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2장 27절은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호소하는 내용이다. 어리석음에 대해서 호소하는 내용이다. 잘 기억하세요. 이게 큰 대지예요. 왜죠? 우리가 결국에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것이고 신실하지 않은 백성이다라는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2장 5절에서 똑같이 좀만 앞으로 가면 2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읽진 않겠지만 2장 5절의 핵심만 보면은 내가 뭘 잘못했어? 이거예요. 연애하면서 싸워보신 분 오케이. 네, 우리 4년차 우리 연애대장 이서연 양 혹시 이런 싸움할 때 이런 말도 해보셨습니까? 아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격하게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그게 2장 5절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도대체 내게 무슨 불의함이 있었어? 내가 너희한테 어떤 잘못했어? 뭘 잘못했길래 나를 떠나서 저기 가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이게 2장 5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왜 우상에게 간 거야? 내가 뭐 잘못한 거야? 하나님의 호소예요.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므로 이들은 11절 한번 봐볼까요?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각 나라들은 신이 있다 했죠? 신들의 전쟁이라 했죠? 그럼 그 나라는 그 나라의 신을 섬겨요. 그래서 그 나라는 그 나라의 국민들은 그 나라의 신을 배반하지 않아요. 여기서 뭐라 말해요 하나님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 같이 바꾼 일이 있어? 근데 뭐라 해요? 그러나 내 백성은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은 다른 나라도 안 하는 짓거리들을 잘한다. 그래서 이 2장 5절과 2장 11절을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길래 나의 이 영광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 거야? 이게 5절 11절을 합치면 하나님의 호소문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완전 법정에서 호소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재택한 건데? 이게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한번 잘 보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세팅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아내한테 호소합니다. 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다른 남자랑 그렇게 했냐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물습니다. 내가 너에게 못해준 게 뭐가 있니? 뭐가 그렇게 잘못했길래 다른 집에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호소하는 장면이에요. 호소했죠? 그 다음 이제 뭘 해야 돼요? 그들의 어리석음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이 뭐냐면은 13절이에요. 두 가지 어리석음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렸고 터진 웅덩이를 더 좋아했다. 자, 여러분 생수의 근원을 버린 거 가은아 길 가다가 500만 원을 그냥 버리는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해? 에? 길 가다가 누가 500만 원 막 버려. 따라가?
500만 원 버리면 어떻게 생각해요? 불법적인 돈인가 싶을 것 아, 불법적인 돈인가? 예상 이외여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일단 정상적인 사고라면 그러한 일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아, 그렇잖아요.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제 있다.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뭐 어떤 사건 터지면 무슨 문제 분명히 있다 저기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생수의 근원을 버린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문제 있다. 그리고 터진 웅덩이에다가 자꾸 물을 부어. 그러면은 문제 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저렇게 하지 않을 텐데. 이해되시죠? 내가 뭘 잘못했기에 쟤한테 갔어? 정상적인 사고를 했다면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점점 이렇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런 개념 이해됐죠?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자, 오늘 아까 아버지라는 말이 처음 나온 예레미야 2장 27절 한번 가봅시다. 거기서 뭐라 나오냐면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다,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해요. 다인자매, 아버지 그렇게 바라보는 게 정상이에요. 너가 나를 낳았어. 야, 이 정상적인 사고예요? 아니죠? 지금 이런 장면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은 어떤 판단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얘네 정상이 아닌데? 정상이 아니에요. 나무나 돌은 우리의 부모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이 구절이 말하는 의미가 뭐예요? 자꾸 수사학적으로 무엇을 지적하는 거예요? 헛된 우상들을 좋아하며 참되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은 이마만큼 어리석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난 자들의 특징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이만큼 어리석다. 정상적인 사고를 못한다. 이거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 구절에는 눈에 띄지 않는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자, 그러면 다인자매 미안해요. 다인자매가 잘 정신 차려서 나를 봐주는 것 같아서 자꾸 질문하는 것 같은데, 나무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네, 27절에서 아버지, 돌한테 나를 낳았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런데 이게 실제로 학자들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어떤 우상을 섬겼을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나무와 돌은 있는데 이 나무와 돌이 뭐였을까, 이런 게 흥미로운 질문이죠. 당시에 말 그대로 우리나라도 막 큰 나무에 빨간 줄, 노란 줄, 파란 줄 막 걸어놓고 약간 그런 건가 했는데, 당시 고대 이 지방에서 남신, 남자신은 바알신입니다. 여신, 여자신은 아세라예요. 근데 남성신은 어떻게 표현되냐 하니 돌입니다. 돌기둥. 그러니까 남성신은 돌기둥으로 표현되고 여성신은 나무나 나무 막대기로 표현돼요.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상징이 바뀝니다. 자, 다인자매 한 번만 집중. 남신은 바알신이고 재료가 돌, 여신은 아세라고 나무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잘 봐볼까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뭐라 해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아버지, 돌을 향하여 나를 낳았다. 점점 정신 상태가 심각해져요. 약물 치료를 안 될 것 같아. 이게
본문에서 잘 드러나지 아니하는 재밌는 메시지예요.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 상징이 뒤바뀌었죠? 이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즉 유다 백성은 우상의 각 상징들이 부모 중에 누구에 해당하는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 예, 여신 보고, 나를 낳았습니다, 바알 보고. 이거 딱 보면은, 야, 진짜 기가 막힌다. 이게 숨겨진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잘한다. 그러니까 벽 보고서 벽에 똥칠하면서 아버지, 막 이런 느낌이에요. 남신 보고 나를 낳았다, 여신 보고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부모인지도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다 백성들이 지금 정신 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특징,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상징이 뒤바뀜으로 그들이 누가 부모인지도 못 알아보는 사정까지 갔다. 그 다음, 이게 첫 번째였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낳았다, 이런 표현 있죠? 이게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 신명기 32장 18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8절. 자, 신명기 32장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아멘. 자, 이 맥락이 뭐냐면 이 10절, 동일한 32장 10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보이셨으며 또한 어떻게 황무지에서 야곱을 발견했고 어떻게 그들을 돌보셨고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셨는가 라는 맥락에서 나온 게 너를 낳은 반석, 너를 내신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낳고 낳음을 받은 관계인데, 예레미야 유다 백성이 아버지 어머니도 못 알아보는 상황인데, 아버지, 그러니까 돌신에게 해야 되는데 나무신에게, 그렇죠? 그 다음 나무신에게 어머니, 막 이런 상황인데 뭐라고요? 너는 나를 낳았다. 자, 이게 뭐예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에게 한 말씀을 거짓 우상들에게 막 붙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낳으신 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나를 낳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나를 낳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쵸, 바알이나 아세라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우상인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우상에게 적용시키는 장면이에요. 이런 느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데 불상 가가지고 당신이 나를 구원했습니다, 막 이런 느낌일까요? 자, 이처럼 결국에는 사람의 탄생의 비유에 따르면 아버지와 자녀 관계, 아버지가 나를 낳으신 거예요. 이처럼 낳고 낳음을 받는 것은 무슨 연이라고 하죠? 혈연. 그러니까 피로 맺은 관계, 그리고 이 생명의 연속성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이처럼 생명과 관계되고 매우 친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은 그분, 아버지, 진정한 나를 낳으신 아버지를 배격하고 배신하고 거역하고 나무와 돌을 쫓아가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13절에서 생명의 근원된 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더 좋아했다. 물을 넣어도 끊임없는 그 갈증,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답답함, 공허함, 이게 다 하나님을 버린 증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돌보시고 인자하심으로 이끄셨었어요. 말 그대로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줬던 분이셨거든요. 이러한 분을 버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27절 아버지라는 맥락 잘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있는데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본문 27절을 한 번 더 주의해야 하는 것은 피조물에 불과한 나무로 된 거짓 우상을 가리키는 말로 아버지를 쓴다라는 것이에요. 아까 비슷한 건데요. 한마디로 이 한낱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을 택해놓고 그 나무 조각에 자신들의 생명의 기원이 있다라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 우상 숭배 국가들이 하는 대로 그 아버지, 즉 우상을 나의 아버지로 나를 낳으신 분으로 날마다 쫓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 백성은 얼마나 어리석은지가 명명백백하게 이젠 법정에서 증언된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봐도 너무 어리석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여러분 연애할 때 이런 거 해보세요. 방금 서영이 극하게 공감했던 거 뭐였었죠 방금?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근데 상대방이 그러면 어떻게 나와줘야 돼요? 우리의 정상적인 사고라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만약 서영이가 잘못한 게 없는 남자친구한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다른 내 여자한테 가서 난리 했더니 뭐 어쩌라고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헤어져야죠. 이게 뭐야? 뻔뻔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금 읽었던 27절 읽었잖아요. 그 하반절이 뻔뻔함이 나와요. 이스라엘에. 자, 어떻게 나오죠? 수치심도 없어요. 이들은 뭐냐면 이 아버지라고 사용된 단어 후반절에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 하면 나무를 향해 아버지라 부르고 그 이유로 내용을 보면 그럼으로써 그들이 참되신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라는 것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눈에 다시 구원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러시? 뭐 어쩌라고 해서 딱 하는데 이제 다른 여자랑 놀다가 서영아 나 너 좋은 거 알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환난 당하면 여호와를 불러요. 우상 숭배하다가 어려움 당하면 어디로 간다? 새벽 예배 옵니다. 이해되시죠? 환난 당하면 여호와를 불러요. 그게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거부하고 그분을 떠나서 나무와 돌에게 가놓고도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만큼 강심장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해놓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가요. 그리고 풀리면 돌과 나무 보고 아버지. 그리고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수치심의 뻔뻔한 아닙니까? 메모리 카드가 부족하대요. 근데 이거 뻔뻔해요. 비싸게 돈 주고 샀는데 자꾸 메모리 카드가. 자,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런 태도. 그러니까 바람 폈다가 언제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게 뭐냐면 그냥 뭐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변한 대로 한 번은 이 신에게 갔다가 또 한 번은 저 신에게 갔다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면은 하나님께 가면 언제든지 받아주신다. 자, 이 표현은 우리가 현대적 용어로 하면 어떻게 표현되는 줄 아십니까? 그렇죠. 뭐 회개하면 된다. 천하무적 필살기 회개하면 된다. 또 이런 표현 기억하십니까? 죽기 전에 믿을 걸.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생각해요. 내가 세상에서 마음껏 하다가 죽기 직전에 믿을 걸. 이런 표현들 있죠? 이런 게 뭐냐면은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인식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여호와께 부르짖잖아요.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도 알아요. 나무와 돌로 된 이 신들이 사실상 자기네들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우상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되게 웃기게 표현해요. 동일한 예레미야서 10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장 4절을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13절과 4절인가요? 그거 보시면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 우상들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얘들은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해서 못으로 고정시켜줘야 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들은 스스로 이렇게 딱 세워놔도 넘어지니까 안 넘어뜨리려고 못으로 고정시켜놔요. 핀으로. 이 정도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우상들은 전적으로 무가치예요. 스스로 서 있을 힘도 없어. 이해되시죠? 따라서 이러한 우상들은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때 아무 구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을 정리해 볼까요? 예레미야서 2장 27절을 통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처음 봤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누가 누구에게 쓰고 있다? 남유다가 우상에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막상 아버지라고 한 대상은 누구였어요? 여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실제로 환난을 당했을 때에 수치스러운 뻔뻔함으로 강심장으로 여호와께 또 부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언제든지 취사 선택할 수 있다 신은 이런 개념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2장과 3장에서 아버지가 사용되는 두 번째 예시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3장 4절이에요. 다인자매, 아까 첫 번째 이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이 아버지가 나오는 이 맥락은 결국에는 자기의 부모도 못 알아보는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근데 3장은 비유가 딱 바뀌어요. 아버지라는 말은 그 상대방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녀죠. 근데 3장 초도부터는 이 비유가 바뀝니다. 뭘로 바뀌어요? 남편과 아내의 비유로 바뀝니다. 딱 3장이 들었을 때요. 자, 딱 바뀌면 신실하지 못한 아내. 전에는 뭐였어요? 부모도 못 알아보는 자녀, 자식 이거죠. 자, 이 3장의 비유가 바뀝니다. 그러면은 이 수사적 질문을 딱 던져요. 뭐냐면은 아내가 행음한 후에 남편이 그를 받아주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바람피고 온 배우자를 받아줄 사람은 없다. 이걸 통해서 뭘 말하는 걸까요? 결국에는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에 대한 심각성을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남편이 누구예요? 하느님이에요. 근데 이들이 아내잖아요. 근데 아내가 바람피고 왔잖아요. 그거 안 받아준다면서요. 그럼 이들의 상황은 심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도 우리를 안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거 좀 심각한데? 이런 걸 좀 인지하라라는 것이 남편이 아내를 받아주겠냐? 행음한 아내를 이런 걸로 초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이혼해서 다른 남자랑 희희낙낙거리다가 다시 돌아오는 여자를 받아줄 남편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형제? 아니, 그런 여자를 우리가 남자들이 왜 받아야 돼? 여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실컷 다른 여자들이랑 놀고 오다가 하면서 오면은 이거는 그래서 그냥 로 그냥 맞아야 돼요. 자, 이런 것처럼 자신들의 상황의 심각성을 일깨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극한의 상황이에요. 우리 예레미야서 3장 8절 한번 봐볼까요? 3장 8절.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뭐 했어요? 우상숭배 했었어요. 과거예요. 내가 그를 내쫓고 그다음 뭐 했어요? 그에게 이혼 증서까지 막 써줬어요. 너 끝이야. 나랑 이혼해.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 그러니까 반역한 북이스라엘의 친자매 누구예요? 남유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않고 뭐라 해요? 자기도 똑같이 행음해요. 자매처럼. 그러면 그 결과는 뭐예요? 이혼 증서예요. 이게 지금 이 남유다에게 심판의 메시지. 근데 결국 남유다 어떻게 돼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전멸돼요. 그 성전 홉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대충 내용 아시겠죠? 근데 너는 네 자매 당한 거, 이혼 당한 거 몰라?
근데 뭐예요? 똑같이 하고 있네? 아, 이혼 당하고 싶다라는 거지? 이런 지금 하나님의 호소예요. 책망하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사적 질문으로 이미 북이스라엘은 저 멀리 이혼당해서 내쫓긴 상태인데 유다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긍휼하신 하나님이 이 유다는 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좀 돌아오기를 여전히 원하시고 계신 게 12절이에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와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 향하지 아니할게. 나는 긍휼이 있는 자 너를 한없이 품지 않을게.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남유다 좀 정신 차리자. 아직 내가 긍휼을 베풀겠다. 지금 빨리 돌아와라. 속히 돌아와라.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은 계속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서 3장 2,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3절 한번 봐볼게요.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설민 형제님, 이스라엘 역사에서 비가 안 내린 사건 혹시 기억하시나요? 인혁이? 가은이는요? 엘리 상가 양가? 비 안 내린 사건 아세요? 바알 선지자 100명하고 450명이라. 예, 100명, 예. 제 성경에는 바알 선지자 450이랑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싸워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를 한즉 하늘이 철이 되고 땅이 노시 돼서 이런, 그러니까 비가 안 와요. 근데 오늘 3절 보실래요?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왜 안 와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했잖아요. 왜 안 올까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엘리야가 그냥 자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오지 말게 하소서. 딱 그게 아닙니다. 아니, 하필 기도할 내용 많잖아요. 자녀를 출산 다 끊어버리소서. 뭐 이럴 수도 있죠. 임신 아무도 못하게 해버려. 이럴 수도 있는데 왜 하필 비를 못 내리게 해요? 걔네가 자기가 그렇게 의식을 하면 비가 내린다고 믿었어. 그거는 고대 근동 관점으로서 실제로 학자들이 말합니다. 뭐냐면은 실제로 바알은 태풍의 신이, 폭풍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알을 자극하면은 비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 안에서 보면은 우리 신명기로 아까 언약 그 복 저주 있죠?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3절. 신명기 28장. 다들 힘들죠? 다음부터 수영하기 전에 예배하고 수영합시다. 네, 신명기 다들 수영하고 씻고 하니까 또 밥 먹었잖아요. 이건 레전드야. 이건 내가 설교하면은 범죄야. 수영했고 고생한 다음에 밥 먹고 씻었어. 씻고 밥 먹었어. 그럼 자야지. 왜 예배를 해? 그쵸? 제 잘못이죠. 다음부터 이렇게 또 모범사례 삼아서 하겠습니다. 자, 28장. 이게 뭐냐면요. 1절부터 19절까지 쭉 보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복이에요. 언약을 잘 지켰을 때 내리는 복. 이 28장은 복과 저주가 서는데요. 근데 28장 20절부터 저주예요. 자, 22, 3,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자,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지자 엘리야가 천리 형제님 왜 하늘을 닫으소서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이런 겁니다. 정신 차려라도 있지만 하나님,
지금 상태를 보아하니 하나님이 언약하신 저주를 받기에 적합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자,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저주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동일한 사건이 남유다에게도 일어나고 있네.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이라는 거예요? 비가 그쳤다라는 거. 지금 저주의 상태라는 거예요. 언약적 저주가 현재 진행형. 그럼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습니다. 이미 유다 땅에서 언약 저주의 표, 하늘은 노시오, 땅은 처리된다. 그냥 내가 다 끊어버린다. 그리고 너희 땅을 광야 사막과 같이 만들어버릴게. 티끌과 먼지를 보내겠다. 완전히 황막한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언약 저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뭐 기도해볼까? 이게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상태를 보아하니 매칭이 되니 주여 응답하소서 했을 때 바로 응답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기도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한다. 그래서 모세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합니다. 당신은 신실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속성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주님 제발 용서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미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과 긍휼과 공의와 모든 자비를 보이셨으니 내가 주님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라는 주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거지. 이거 한번 해주세요. 그런 거는 근거가 없어요. 이처럼 지금 이 본문 3장 예레미야 3장 3절만 보더라도 이건 언약적 저주가 이미 유다 지역에 진행 중이다라는 것을 구약의 신명기 28장 22절 2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처럼 경고를 이미 주고 계세요. 언약의 저주가 임해 조심해 경고를 주는데도 3절 한번 보실래요? 다시 담비가 그쳤고 없어졌죠? 근데 어떻게 없어졌는 일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시작해요? 그럴지라도.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언약적 저주. 회초리를 다인 자매가 아들이 잠자서 때리고 있는데 아들이 뭐하고 있냐면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웃어. 비웃어. 엄마를 때리는 나를 비웃어. 더 때려봐. 야, 환장할 노릇이죠. 그럴지라도 다음에 어떻게 나올까요? 너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는구나.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럼 수치의 개념이 뭐예요?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뻔뻔하고 더럽고 창녀의 낯을 가진 수치스러운 자들. 왜요? 내가 왜 죄인인데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유다 백성들이 그럴지라도 비가 안 내려요. 언약적 저주가 막 하나님 때리고 있어. 그럴지라도 창녀의 낯을 들고 수치를 못 느껴요. 몸을 팔았어요. 우상에게.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와, 이거는 표현이 안 돼요. 더 때려봐. 해봐. 야, 이거는 환장하겠습니다. 이것을 4절에서 더 충격받습니다. 여러분 충격받을 준비 되셨어요? 너무 좀 그랬나? 자, 3절에서 언약적 저주가 임하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창녀의 낯을 들고 수치를 못 느꼈죠? 더 충격이에요. 제 4절이. 한번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그렇게 수치스럽고 뻔뻔한데 뭐라고 해요? 아버지. 그 다음 뭐래요?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에 보호자셨습니다. 자, 그러면 3절과 연결시켜볼까요? 딱 때리는데 웃어요? 안 웃어요? 웃으면서 또 때려했죠? 이런 거 딱 맞는데 아버지, 당신 날 보호했잖아요. 이런 냈나? 역겹지 않아요? 소름 끼쳐. 이 정도면 이제.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이건 누가 누구에게 부르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그렇죠? 이거 당연히 자녀와 부모의 관계죠? 근데 우리가 방금
모세 신명기 32장 18절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생명으로 연결된 긴밀한 관계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유다 백성은 징계, 언약적 저주를 받고 있는데 여전히 창녀의 낯을 들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무 문제 없다. 아버지, 그 친밀한 관계다. 여전히 지금도 아버지 뻔뻔해요. 아버지라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알겠어요? 뒤지게 혼나는데 우린 문제 없어. 지금 괜찮아. 딱 이 상황이에요. 아무 문제 없다. 친밀한 용어로 불러요. 주여, 왕이시여, 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2장 27절에서 첫 번째 아버지라는 개념이 나왔고 3장 5절에서 아버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3장 4절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친밀해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아니, 앞에서는 더 충격인 게 뭐냐면 누구를 향해 아버지라 불렀냐면 나무를 향해 아버지라 불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불러요. 그럼 잘 된 거 아닌가라는 것인데 그게 아니에요. 너무 정확해요. 소름 끼칠 정도로. 우상에게 했던 그 태도를 나에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런 표현들이 공허하고 거짓되게 들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행위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에 비해서 비춰봤을 때 너무 부합하지가 않아요. 그게 3장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느니라 하시니라. 지금 이게 뭡니까? 아버지 해도 그건 말뿐이고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의 이 멋진 말들은 수치를 모르는 뻔뻔함의 징표가 되어버렸어요. 너무 뻔뻔해요. 나랑 아버지 관계 아무 문제 없다. 관계 이상무. 상대방 나 때문에 뭐 기분 나쁜 거나 그런 거 없다. 이상무. 그러고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막상 자신들의 행동은 그 혼나는 이유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라는 칭호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우상숭배나 하나님께 부르는 거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고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금 읽었던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설마 항상 노하시겠어? 적당히 하시다가 비도 내려주시겠지.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면 이들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이 진노는 계속되진 않는다. 여기서 5절에서 그렇잖아요. 한없이 계속하겠냐? 노여움을? 그렇지 않는다. 하나님은 맞는 중인데도 한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화내실 분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었나요? 회개하지 않는데 지금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말이냐 하면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가. 회개하지 않고도 적당히 하시다가 이제 그만하시겠지. 이게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태도가 아니에요.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이런 말을 함으로써 무엇이 증명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요구들을 조금도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가벼워요. 이제 하나님은 지난 수백 년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과 인내와 긍휼과 자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지를 생각도 못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왜 이거를 사도신경의 처음 본문으로 잡았냐면 이 유다 백성은 마치 바른 용어, 바른 예식문,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달콤한 말을 하면 여호와께서도 진정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화를 내실 거야? 적당히 하다가 그만하겠지. 하나님도. 그래서 뭐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만 좀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지금 이게 유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유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몰라요.
이 두 개를 합쳐볼까요? 첫 번째 아버지와 두 번째 아버지를. 첫 번째 아버지는 우상에게 했는데 그 우상은 실질적인 환란에서 나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동일하게 우상에게 썼던 그 인식 있죠? 그 아버지를 정확하게 쓰죠. 아버지에게 그릇되게 씁니다. 이게 뭐냐면은 헛된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얄팍한 방식으로 적당히 속여 넘어갈 수 있었어요. 이러한 생각으로 그대로 아버지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우상에게 했던 방식대로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도 좀 달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들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사고방식. 우상에게 하는 그 인식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교회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일 제가 좀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이게 세상 방식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나의 할 도리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일날 예배 참석을 하면 기독교인으로서 나의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할 의무는 다 했다. 더 요구하는 건 좀 오바. 이거는 그 야근 수당을 줘야 된다. 이거 전형적인 세상 방식대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 아버지 2장에서요. 3장에서 진짜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말하는 방식을 불렀지만서도 똑같은 인식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우상처럼 인식하고 있어요. 그냥 적당히 달래주고 있어요, 지금. 언제까지 뭐 하실 것 같아?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랑은 감정 이상무, 관계 너무 좋은 상태. 왜냐면 여전히 우리나라 성전 있음. 전쟁 일어날 수 없음. 실제로 선지자들이 와서 평안하다고 함, 괜찮다고 함, 완벽한 상태예요. 유다 백성 관점에서는. 진노하는 거 인지는 했어요. 언제까지 할 거냐? 적당히 하다가 그만하겠지. 참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시리라 생각해요. 오늘날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 고백하면 내 신앙은 고백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끊어야 되나요? 네,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제 그럴듯한 말로 하나님을 달랩니다. 이제 그들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계속. 이제 거의 막바지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아버지라는 말이 이제 세 번째 사용되는 거예요. 그 총 3번 사용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가슴 저미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돼요. 이제 남편과 아버지가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우리가 글로 읽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이걸 좀 보기를 원하는데,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은 자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유다 백성이 나를 아버지라 불렀으면 좋겠다, 진짜 아버지라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그 소리를 되게 듣고 싶어 하세요. 나를 진짜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한 번만 불러주면 안 되냐? 이게 시작돼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절절하게 이제 유다 백성에게 바짓가랑이 잡는 것 같은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나를 진짜 한 번만, 제대로 한 번만 아버지라고 불러주면 안 되냐? 이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서두예요. 전능하신 아버지예요. 한번 시작해 보시죠. 3장 11절입니다. 방금 읽었듯이 유다의 죄는 자신의 자매 북이스라엘이 넘어갔는데도 더 중하기 때문에 더 큰 심판을 당해 마땅해요. 그 다음 이 다음 단락인 14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볼게요. 거의 다 막바지입니다. 여기 부분만이라도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계속적으로 자기 백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신실하심을 계속 말씀하세요.
14절에서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러므로 백성들에게는 돌아와야 해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14절에서. 그런데 그 뒤를 이어오는 말씀들은 놀랍게도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들이 막 나와요.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호와께서 앞장서시고 남은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와 둘 이들을 시온, 이 예루살렘 성전이죠. 시온산으로 되돌리실 것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은 그 백성의 신실하지 않음이 이미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새롭게 회복시킬 궁극적인 목적, 포로로부터 너네 포로 끌려갈 건데 내가 다시 회복시킬게를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초리 때려서 멍들기 전에 내가 약을 바를 것이다. 이렇게 하고 회초리 때리는 장면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더 나아가서 놀라운 점은 18절에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 이미 이스라엘 족속, 이 자매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끌려가서 이미 흩어졌는데 18절에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시 하나의 통일 왕국이 될 거고 함께 여호와께서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땅,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 다시 모이게 될 거라는 엄청난 약속을 딱 해버려요.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 신실한 하나님이에요. 약속한 거를 반드시 이루세요. 이게 되게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약속한 걸 이루신다. 이게 왜 충격이냐면 살짝만 세볼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누가 부활해요? 의로운 자가 부활합니다. 여기서 의란 째데크인데요. 이게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는 디카이오스, 의예요. 의. 여러분, 의가 궁금하지 않아요? 막 의. 이게 뭐냐? 옳음이에요. 옳음인데 기준이 있어야 옳든 그르든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러면 기준이 율법인데 옳다라는 판단을 받았는 건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켰다, 다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이 말로만 서 있죠. 율법을 지킨 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지켰을 때의 핵심은 의인은 마지막 때에 부활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해요, 안 지켰다 해요? 지켰다 해요. 이게 우리에게 두려운 사실인 거 아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셨던 모든 공생의 말들과 사건들이 진짜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것조차 어긴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학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모든 말들이 팩트인 것이 증명됐다라고도 말을 해요. 그럼 이게 왜 두렵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 약속 거짓말이 아니하시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자신이 약속한 걸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그리고 나서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살떨리게 만들어요. 아, 진짜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최후 심판 때에서 그때 무슨 말 들을 거예요? 넌 죄 없다, 의롭다. 이거는 천국 복음이에요. 그래서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회개하고 믿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게 돌려오는 소식이 의롭다라는 거예요. 돈을 준다라는 게 나에게 기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 떨리는 심판제, 이제 다음 나 차례거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앞사람은 의롭다라고 막 들어가. 누구는 너가 죄 지은 거 너가 스스로 당해라 해서 막 지옥에 떨어져. 내 차례일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주님 제가 가진 건 이거밖에 없는데 좀 한잔 하시죠. 일단 좀 유다 백성처럼 할 거예요? 아버지 왜 그래? 적당히 해야지 이제 뭐 이럴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 이처럼 지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로 뭉치고 포로로부터 귀환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18절에. 그런데 이 19절과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서 3장 19, 20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으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굳게 약속하는 게 있어요. 이게 세 번째 아버지 단어 등장입니다. 그게 어떻게 등장해요? 내가 뭐라고 나와요? 19절에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둘 거고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이 이 땅을 줄 거고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마지막 호소. 이거는 그냥 점잖게 말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분의 방탕한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강력하고도 진심 어린 말씀이에요. 이거는 바로 앞절 14절에서 18절이 무슨 내용이라 했냐면 구원, 포로로부터 귀환, 놀라운 약속이 선포된 후에 이런 말이 나온 것이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주석가들도 이 14절부터 18절과 19절, 20절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씨름합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그러니까 회복시키신다 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배신하잖아요.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게. 근데 20절에 나를 속였고 떠나갔다.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까 고민합니다. 실제로 이 19절의 강조는 나예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면 내가 말하기를 이렇게 나오죠. 근데 개역개정에는 한 단어가 빠졌어요. 바브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강조하면은 19절 시작절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래서 방금 14절에서 18절에 자신의 백성을 포로로부터 회복시킨다라는 장래의 약속들을 펼쳐 보이셨고 그리고 다시 현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실컷 이야기가 배반하고 배신하고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중간 뜬금없이 내가 이렇게 할게, 돌아오게 할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합칠게, 약속의 땅 줄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내가 하면서 다시 뭔가 현실로 싹 돌아오는 느낌? 이해되세요?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현실에서 이 반역하는 자녀, 음행한 아내를 향해 다시 하나님의 열망을 가지고 호소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 백성을, 그분이 자기 백성이 자기를 어떻게 하겠다? 사랑하고 그들의 아버지로 대하도록 내가 만든다. 백성들은 불신실했어요. 신실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향해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 갈게. 이 약속을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백성을 사랑했고 자기 아들들로서 대하기를 너무나 원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들의 아버지예요. 생명력이 넘치는 관계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한 열망을 나타내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유산, 이 땅을 주시려고 하세요. 아들들로, 복의 상속자들로 대하기를 원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그분의 백성이 전심으로 신실한 표현으로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이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슬프게 만든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야? 그분의 마음, 그분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깊이를 다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백성, 그 자녀, 그 아내가 불순종할 때 그분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19절에서 20절에서 뭐라고 호소하냐면은 자기 백성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기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내가 모르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20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럴 마음 없어요.
오히려 죄악된 반역을 일삼으면서 자신들의 가는 길을 계속 그냥 고집할 뿐입니다. 20절에서 그래서 이 비유를 바꾸어서 자기 남편에게 신실하지 않은 여인에 빗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이 지금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가 20절에 바뀜으로써 아내, 남편 이렇게 바뀜으로써 왜요? 이 19절에선 아버지, 자녀였잖아요. 그러니까 방금까지 2장에서는 아버지, 자녀, 3장 초도에서는 남편과 아내, 그러면서 이제 19절과 20절에는 이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절절해져요. 어떻게 절절해지냐?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요약하면은 아버지와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19절, 20절에 합침으로써 이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치 않는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그게 19, 20절이에요. 정말 놀랐는데 프레타임이라는 학자가 구약학자가 있어요. 이게 최근에 한국어로 번역이 된 신학책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감정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이 19, 20절에 대해서 이렇게 학자가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의 관계에서 원하셨던 친밀함이란, 그리고 이 본문에서 표현되는 실망감이란 얼마나 큰 것일까? 문학적인 순수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본문에서 부모의 비유와 혼인의 비유가 뒤엉켜 있는 것이 별로 못마땅스러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자아내는 파토스란 가히 압도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부모로서든 남편으로서든 배척당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마치 배우자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도 버림받은 사람과 같다. 하나님은 친밀함을 말해주는 여러 관계들의 면에서 깨어지는 고통을 겪고 계신다. 그래서 실제로 이 책 제목이 하나님의 고통일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 자녀로부터 버림받고 아내로부터 버림받은 한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딱 그 장면이 19, 20절이에요. 이 말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유다 백성은 언약 백성이었어요. 불신자, 이방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늘 메시지 여러분들 다 졸아도 지금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언약 백성인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가가 오늘 핵심입니다. 다 앞에 잊으세요. 언약 백성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은 어떠한 상태가 되냐면 자식에게도 버림받고 아내에게도 버림받은 한 사람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아버지 되심, 내가 너희가 나를 반드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만들겠다는 것이 나중에 성취가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걸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에게 제발 얘네들이 날 좀 아버지라 불러줬으면 좋겠다. 근데 백성들이 인정 안 합니다. 싫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싫다는데 얘네 다 폐기 처분해가 아니라 아니 내가 그렇게 만들 거야. 너희 입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게 너희들이 너희 입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데 당시에는 싫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면서 포로로 끌어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심판 내려졌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이후로 이제 신약 시대가 시작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백해요. 그분의 자녀가 그분께 신실하지 않을 때 얼마나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근심하시고 마음이 상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볼 눈이 없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이 말을 너무나 익히 들어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죄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맞는데 회개에 대한 의미가 유다 백성처럼 된 것 같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런 하나님의 절절한 자녀로부터 버림받고 아내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이 호소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소망이 생깁니다.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려요. 어디서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21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이 드디어 울기 시작합니다. 산 위에서 회개의 눈물과 고백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이런 배역함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함으로써 그 백성이 그분께 돌아오도록 분명하고도 소망찬 부르심으로 22절에서 부르세요. 백성이 울고 불고 회개할 때 2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늘의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새로운 삶이란 오직 그들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일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게 22절부터 25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눈으로 따라오세요.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습니다.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입니다. 이 우상 숭배했던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 소떼, 아들들, 딸들을 삼켰습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장면이에요?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나를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불러줬으면 좋겠다였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었어요. 우리는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그 약속을 본인이 약속해두고 본인이 이루겠다라는 것이었고, 그 약속한 증상이 이루어지는 백성들의 반응은 회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을 때 우리가 나타나는 반응이 뭐라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말하는 바는 뭐예요?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구원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백성들은 신실하지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해서 약속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제1조항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마치 우리의 행하는 길은 유다 백성과 북이스라엘과 똑같았었습니다. 남신을 향해서 나를 낳았다 하고 여신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했던 게 우리였고, 그 동일한 우상숭배를 대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했던 게 우리였고,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낮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배경을 알 때에 우리의 신앙 고백은 진해집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날,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동일한 예레미야 31장 9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백성들의 증상이에요.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돌아올 때, 그러니까 포로로부터 회복할 때 우리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이제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포로로부터 해방될 때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동일한 31장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내 창자가 들끓는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심정이 더 잘 나타나죠? 그들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서 들끓는다, 내 창자가 막 끓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한 장 넘겨서 32장 40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 이 영원한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겠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 되게 중요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디에게 갈 수 없다?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여기서도 아버지라는 말이 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누가? 믿는 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도 오직 아들을 통하여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 아버지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항상 예수님과 관계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에서 약속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을 통하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니, 다시 말해 그 유다 백성이라고 대표되는 신실하지 아니한 백성이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현재 진행형인 것을 세상을 살아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더 나아가 유다 백성보다 더 심하게 자기 죄를 머리에 쌓는 증상이 뭐냐면, 야 신이 어딨어?
예수 너나 믿어. 이런 것들이 우리는 이미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알 수 있었어요. 우상을 향해 나를 지으신 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불신자들이 뭐라 해요? 난 나를 믿어. 난 내 주먹을 믿어. 예수 믿느니 내 주먹 믿지. 돈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랑이 먹여 살려? 돈이 먹여 살리지. 이런 게 또 뭐예요? 종교는 적당히 하고 너의 삶은 너가 이끌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많이 들었던 게 그거예요. 더 무서운 게 종교를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종교 인정해요. 근데 적당히 좀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적당히 좀 믿어라. 이런 것들이 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아버지라 부른다 한들 첫 번째 아버지, 두 번째 아버지의 개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말로만 듣는 것보다 이 예레미야서 2장, 3장 그 다음 쭉 그냥 다 읽어도 잘 나와요. 우리가 첫 번째 아버지, 두 번째 아버지, 세 번째 아버지의 의미를 알아봤어요. 첫 번째 아버지의 핵심은 무엇이었죠? 아버지와의 자녀라는 게 전제였었어요. 근데 아버지를 아버지라 인식이 안 되죠? 돌과 나무 보고 나를 낳았다 아버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그런 비유로 넘어가면서 그들의 상황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비가 안 내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28장 22절에서 24절의 언약적 저주가 이미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경험하고서도 그럴지라도 적당히 하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반응으로 그 친밀한 용어 아버지를 씁니다. 입 빨린 소리를 합니다. 그게 3장 5절. 그 다음 쭉 내려와서 이러한 신실하지 아니한 자녀와 아버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총집합하는 게 19, 20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들, 자녀에게도 버림을 받았고 아내에게도 버림받은 존재로 등장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만들어주마 라고 하심으로 갑자기 통곡하는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그 언약이 성취됐을 때에 백성의 반응은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짤막하게 이걸 요약을 다 했는데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이 회개, 우상으로부터 끊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라는 것이 입 빨린 신앙 고백이 아닌 나의 삶에 깊이 통치하시는 내 삶의 영역을 다 주관하시는 그분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순복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예요. 주님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건 뭐라고 했죠? 회개가 아니라 후회예요. 후회. 회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받드는 겁니다. 나는 그분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므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게 답이 하나 있어요. 우리 계속 헌금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하나님은 돈 많이 내신다고 안 기뻐하십니다. 자녀가 돌이키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그걸 되게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자신의 자녀가 포로로부터 회복할 때 막 내 창자가 막 들끓는다 막 이런 말도 하시고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디에서 집에 포로로부터 회복됐냐면 죄라는 포로에서부터 우리는 사탄의 포로, 죄의 세력으로의 포로로부터 해방을 받아 사랑하는 아드님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단 하나예요.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이게 전적인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이걸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누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기도 하시는 그 주권적인 하나님을 우리는 찬미할 뿐이고 찬양할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전능하신 아버지를 이제 내일부터 배울 건데 이 배경을 길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는 말을 하는 게 예사롭지 않은 일인 걸 아셔야 되고, 실제로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게 굉장히 양자의 영,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따뜻하고 친밀한 용어.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난 자라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요한복음 용어들이 예레미야 2장 3장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제 설교를 이해했다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예레미야 2, 3장이 자꾸 떠오를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는 이 관계의 회복, 이게 우리 복음입니다. 정리하면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하나님 되게 슬퍼하세요. 이것만 잘 기억해도 우리가 죄를 싸워야 되는 이유가 한 가지 추가됩니다. 이것으로만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거든요. 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언약 백성이 죄를 지을 땐 하나님의 심정이 정확하게 묘사되었다. 어떻게 묘사되었죠? 아들에게 버림받고 아내에게 버림받은 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죄를 지을 때 느끼시는 감정선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느끼십니다. 실제로 이 하일델베르크 요리문답 이제 내일부터 할 텐데요. 제 33주일 내용에선 이렇게 나와요. 되게 충격이었어요. 요약만 하려면 핵심만 말씀드린 겁니다. 교회죠,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교회인 우리들이 구원받고도 범죄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진노하시죠? 따라서 뭐라 나오면 마음으로 슬퍼하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어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에 대해서 피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교회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러므로 마음으로 슬퍼하시고 고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피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어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1조항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일 고백할 때 죄를 진짜 피하고 싶다. 내가 부른 나의 아버지께서 슬퍼하신다. 이거를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잠시 말을 더 주절주절 하는 걸 잠깐 멈추고 예레미야서 2장과 3장을 잠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우리는 아버지를 부를 때 나무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는지, 입술로는 최소한의 예를 표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관계가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나를 혼내시다가 이제 마시겠지 라는 그런 파렴치하고 저급한
우상에 대한 생각을 하나님에게 그대로 적용시키는 우리였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로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절대 예사롭지 않은 일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교회인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언약 백성인 유다 백성이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그 일그러지고 찌그러지는 그 마음을 들었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동일하게 우리 교회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시고 마음으로 너무 슬퍼하시며,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향동교회 청년부가 정말 주님과 연합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근심과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을 좇아 행하며 주님께서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이루고 절대적으로 주님만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 짓는 것을 극히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각자 개인의 두드러지는 죄성이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오직 성령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여 능히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이미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다 만들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과 이 두 성자와 성령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삼위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갈 때에 정말 저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싸워가야 되는지를 배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라 불렀을 때에 저급한 인식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절대적인 주권의 능력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잘못했을 때에 꾸짖기도 하시지만 먼저 다가와 주셔서 친히 이렇게 친절하게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항상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 자신의 양을 한 마리라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저희도 그에 반응하여 속히 주님께 다시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자들에게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 숭배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첫 번째 수련회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